사랑하는 세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게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람 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성령님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성령님 하면 우리 대부분 아마 특별한 존재, 신령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에 성령님 하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와 친밀한, 아주 나와 가까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배워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신령한 존재든 우리와 친밀한 존재든. 그래서 성령님을 가깝게 생각하면 할수록 또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어쩌면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나누고자 하는 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분,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날마다 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기대해 보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소개하며 믿도록 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선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9절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9절에서 죄는 결국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을 통해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알도록 하시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기 전 우리들은 당시 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주님을 모르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먼저 믿도록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분명히 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쉽사리 마음속에 동의하거나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참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다면 분명 지금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생각나게 내뱉는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난 후 죄를 털어버리는 회개하는 그 은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 중에 예수님의 초림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힘을 잃고 사라지는 탁월한, 아니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회개해야지,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마저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성령을 통해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연관이 있지만 죄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은혜 누리기가 사실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힘을 주실 때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참 세세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틈만 보이면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면 감사히 받고 감사함으로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사용하면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보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압축해서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읽다 보면 또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끔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특별한 사건 가운데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는 성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의라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또 이 의가 우리가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의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주님만, 오직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 우리 구원의 주체다, 우리 구원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걸걸한 목소리에 덩치가 아주 크신 분이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항상 주머니 속에서 초콜릿이랑 과자 등을 꺼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걸걸한 목소리,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그들, 너희들이 어릴 적부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간대이, 힘으로도 못 간대이, 공부 잘해도 못 간대이.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대이. 꼭 기억해래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구수하게 들려주셨던, 그러나 굉장히 근엄하게 들려주셨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성령님은 이렇듯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소개하며 믿도록 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선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난 후 이 털어버리는 회개,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노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땅히 기대하고 누리고 준비해야 할 삶도 하늘의 삶인 것도 확실합니다. 이 하늘의 삶,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 인간의 힘이란 개입할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되시기를 바라며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믿음의 길로 즐겁고 안전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